그 이라크의 독재자 후세인 대통령이 붙잡혔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라크의 독재자였던 후세인 대통령이 이제 숨어 다니면서 몇 년을 지나게 되었는데 결국 미국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발견이 되어져서 잡히게 되었죠. 마지막 잡혔던 장소가 하수도 구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찾아내서 이제 벽에다 세워놓고 얼굴이 듬숙하게지고 머리도 덩그러졌고 수염도 더럽게 난 그 후세인 대통령의 마지막 장면. 그래서 미군 병사가 이빨을 검사하고 있고 신처럼 자라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그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두려움과 불안한 그런 모습이 표현되는지 그 장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후세인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그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초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을 하고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구서구제의 권력을 휘두르던 그러한 독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잡혔을 때에 자기가 혹시 죽을까봐 두려워서 떨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연약한 한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최고의 통치자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던 다윗, 이 다윗 왕이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야 빨리 가자, 일어나 도망가자, 너무 두렵다 라고 하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엘하를 쭉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참 가정에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졌던 다윗의 가정, 이제는 그 비극적인 역사가 그 비수가 다윗에게로 직접 겨냥이 되어져서 다윗이 도망을 가야 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도망가는 왕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15장에는 바로 이런 도망가는 다윗의 왕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는 그 압살롬의 반란의 모든 그 계획들 이런 것들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에는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또 뒷부분에는 이 도망가고 있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때 먼저 압살롬이 반역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15장 1절 시작할 때의 첫 말씀이 그 후에 압살롬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와 14장을 받는 내용이죠. 14장의 끝부분에 나왔던 내용은 여러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다윗 왕을 만나지 못하게 하니 요압 장군을 재촉해가지고 요압 장군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고 요압 장군이 깜짝 놀라서 와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이 압살롬이 만나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형식상 다윗 왕과 압살롬은 화해가 이루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바로 이 압살롬은 바로 이제 그 반란을 일으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신의 친위대 50명을 세웁니다. 이제 말을 타고 추격할 수 있는 기병대 그런 50명을 세워서 자기의 안전을 공고하게 먼저 만드는 그런 작업을 세웠고 그 다음에 치밀하게 반란의 계획들을 세우는데 오늘 그런 내용이 앞부분에 자세하게 나오고 있죠.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압살롬은 아주 그 모양이 굉장히 탁월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잘난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 백성들이 볼 때에 이 압살롬은 요 후계자가 될 만하다,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줄 만한 지도자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바로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기자는 거죠. 그래서 여론전을 먼저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론이 자기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이제 압살롬의 계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성전 문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만납니다. 성전 문 앞에 섰다고 하는 말은 당시
당시의 성문 앞에서 하는 일은 백성들의 송사의 문제, 재판의 문제, 억울한 문제들을 풀어주는 일들을 바로 성문 앞에서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을 보통 그 성의 지도자인 왕이나 그 성읍의 주인이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던 것인데, 바로 압살롬이 그 성문에 서서 그곳에 찾아오는 백성들의 문제들을 처리해 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면서 오는 사람마다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줄게,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하면서 그에게 허구하고 그와 악수하면서 이제 그애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이제 압살롬의 모습이 잘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통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어지면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악수해서 그들의 이제 마음을 얻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하기를 7절에 보게 되면 4년 동안 했다고 했습니다. 4년간이나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에 힘을 기울였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 되어졌죠. 이제 드디어 이 압살롬이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됐구나 해서 디데이를 잡는데, 그것은 다윗 왕에게 가서 먼저 허락받는 일이었습니다. 무엇을 허락받아야 되느냐 하면 자신이 헤브론에 가서 헤브론에서 이제 왕권을 선언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이시여 제가 헤브론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헤브론에 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아람의 구스를 땅에 피난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저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는데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제가 이제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섬기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싶으니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유다 지파에서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왜 그렇죠?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대의 정통성을 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묘가 헤브론 지역 막빌라굴에 있었고, 사라의 묘도 그렇고, 이삭의 묘도 그렇고, 야곱의 또 레아의 묘까지 그곳에는 유다 지파의 또는 이스라엘 지파의 중요한 사람들의 묘가 다 모셔져 있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이제 왕권을 이제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헤브론에서 먼저 왕위로 선언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로 압살롬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정치적인 자기의 고향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압살롬의 고향이 헤브론이었고, 그래서 자기 고향이니까 압살롬을 지지해줄 만한 그들의 친구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헤브론을 정치적으로 택했던 이유는 헤브론 사람들이 지금 다윗 왕에 대해서 상당히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다윗 왕이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이 수도였었는데 이제 다윗 왕은 통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수도를 천도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통일 왕국의 기초를 삼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헤브론 사람들은 굉장히 서운해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더니만 이제 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네. 자, 우리들을 이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나? 우리 홀대하는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헤브론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서운한 가운데 있었는데, 압살롬은 그런 것까지도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그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 이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착착 진행하게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각 지파에 정탐꾼을 보냈다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각 지파의 리더들, 각 지파의 수령들을 불러오면서 이제는 헤브론에서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오십시오 라고 했는데, 사실 각 지파의 리더들은 이제 압살롬이 그곳에서 반역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저 초청받은 줄 알고 그냥 갔다가 그 일에 동참하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게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가장 치명적이었던 것은 바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의 작전 참모여서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그러한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 편의 성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마음들이 압살롬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3절에도 이제 다윗에게 와서 전령이 이야기하기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압살롬의 치밀한 반역 작전으로 말미암아 대세가 이미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다윗 왕의 정치적인 적이 반란을 일으킬 게 아니라 다윗 왕이 몸에서 난 그의 친아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났으니 이것은 너무너무 이 다윗 왕에게는 충격적인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루 쭉 살펴보면서 우리 대충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다윗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던 것은 밧세바의 사건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것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암논의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암논이 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을 범하는 것 때문에 바로 그 일을 다윗 왕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말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아니하는 가운데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범한 암논을 죽이고자 했던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어졌고, 또 압살롬이 결국 암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살인죄가 저질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그것을 또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살인죄를 처음에 저질렀으면 그것에 대한 징계와 또한 그것의 죄를 저지른 이 압살롬을 바르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든지 해야겠는데 그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도망가 있던 압살롬이 결국 요압의 꾀로 인해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다윗 왕은 압살롬을 만나주지 아니함으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고 또는 원망의 마음을 갖고 결국에는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어져서 이제 나중에 반란의 쿠데타를 일으키는데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압살롬이 헤브론을 가겠다라고 허락받으러 왔을 때에 압살롬이 제대로 분별력을 발휘하고 있었더라면 그 헤브론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4년 동안이나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고 훔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지를 못하고 이제 예민하지 못했다는 점이죠. 뿐만 아니라 헤브론으로 간다고 했을 때만 하더라도 이미 그의 정보력을 통해서 이게 반역의 일을 저지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눈치챘더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을 눈치채지도 못했고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 왕은 굉장히 분별력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하들이 아무리 요청을 해도 기름 부은 종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분별을 함으로 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마음을 얻고 그 부하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어졌고 나라를 잘 통치했던 그런 다윗 왕이 아닙니까? 분별력이 탁월했던 그런 다윗 왕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자기 가정의 일에서만큼은 무뎌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를 있어서는 바르게 처리하지 못했던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에 의해서 이제 반란 쿠데타가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미 그 소통하는 길이 막혀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겠다 얘기했을 때에 그가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만 해봤더라도 또 우리가 독립을 통해서 그런 결정을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했더라도 그가 이런 반란을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이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소통이 되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러한 지도자였지만 자기 가정 안에서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무능력하게 무너져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원인은 그가 죄를 저지른 것과 또 그 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영적으로 건강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병이 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바로 자기 자업자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다윗과 같이 이렇게 훌륭했던 왕, 이게 분별력이 대단했던 왕, 그의 나라를 통치를 아주 공의롭게 잘했던 왕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참하게 무능력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다윗 왕이 이렇게 무능력하게 무너질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말할 것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 말씀 앞에서 발을 떨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한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더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지도 아니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민의 삶을 살면서 내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도망가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어나 도망가자, 빨리 가자, 두렵다, 저들이 쫓아올까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맨발로 울면서 올라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얼굴을 가리고 슬피 울며 도망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 나라를 공의롭게 통치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던 다윗, 그리고 모범적인 그런 통치의 모습으로 살았고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칭찬을 받았던 다윗, 그런 다윗이 이렇게 한없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떨어질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질수록 충격은 큰 법이죠. 1m 위에서 떨어지는 것과 100m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충격이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 살 때에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렀던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재물을 가지고 부족함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추락이 되어지면 그 충격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밑바닥에 떨어져 그 충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탄식을 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노로 마음을 들끓이다가 자살해서 죽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이런 일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윗도 이와 같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이런 충격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반응했던 모습, 오늘 시편 62편 1절과 2절 3절을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바로 압살롬의 반역이 있을 때 그가 도망가면서 지었던 시의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넘어지는 담과 같구나,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구나 라고 하면서 은유적으로 자기 자신이 형편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도다. 오직 그만이, 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크게 혼동치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충격을 받아서 정말로 웬만한 사람 같으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충격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그는 그때 하나님을 천천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에 강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깊은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독 제사장과 모든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법궤를 메고 다윗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이 법궤를 가지고 같이 가지요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사독 제사장과 그 레위 사람들을 말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저지른 죄악이나 내가 이렇게 무능력하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대로 내가 그 징계를 받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갖다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충격적인 상황과 어려운 삶의 환경을 만났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섭섭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분노의 감정을 전혀 품지 않고 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대로 제가 처분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소개 말씀드리면서 제가 가끔 소개했던 집사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양제일교회 이관희 집사님, 이제 젊은 집사님이었죠. 그 집사님이 대장암 4기 말기를 당하면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자기 아내도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어린 딸 하나 놓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 대장암 4기로 말미암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어머니가 내 아들아, 내가 너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 외아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머니가 자살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그가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했던가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원망하다 했던가요? 그런데 하나님 저희 어머니까지 들고 하시면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저에게 시험이 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관희 집사님을 향해서 보내주었던 하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쉬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제 어머니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런 욕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겨나는 그러한 이관희 집사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신앙의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이관희 집사님이 지난달 9월 16일 주일날 아침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갔습니다. 자, 바로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느 가정이나 어느 부부에게나 닥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도 많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업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도 했을 것이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 금식 기도도 하고 금요일들 찬양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봤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충격적인 일들을 만나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다윗은 그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 하나님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주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주의 손을 꼭 붙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키실 것이고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와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도망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그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하면 답답할수록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 앞에 흐느끼 울며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붙드는 그 모습이 신앙의 귀한 모습이었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모습, 중요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다윗이 도망갈 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참으로 축복받은 것은 다윗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피해가게 될 때에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역자도 있었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지막 때에 사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동역자가 있었죠.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에 언급되어졌던 사람 누구죠? 데마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로마에 2차 투옥되어졌을 때 데마가 함께 있어서 다윗과 같이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제2차 투옥되어졌을 때 데마는 바울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마음 아프겠던 대마. 이제 그가 세상이 더 재밌다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보다는 세상의 삶이 더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을 좋아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자기를 버렸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이제 아팠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도 그런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참으로 힘이 되어줬던 귀한 인물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독일 왕국을 세울 때까지 이제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작전 참모로 지략가였습니다. 요압 장군은 군대로서 힘으로서 다윗을 도왔지만 바로 이 아히도벨은 작전을 통해서 지략을 통해서 모사를 통해서 다윗 왕을 협력을 했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했던 그의 굉장히 중요한 측근 중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 편에 줄을 섰던 것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게 됐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미 분별력도 잃고 가정도 제대로 통치도 못하고 수신제가 오직 충평천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가정도 못 다스리는 다윗이 무슨 나라를 다스릴까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욱더 마음 아팠던 것은 바로 다윗이 저질렀던 범죄 바세바를 취했던 일 아닙니까? 이 바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것을 다 숨기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했지만 아히도벨은 자기 손녀가 다윗 왕에게 당하고 이렇게 죄악 저지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젠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압살롬이 나라를 새 통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떠나게 됐습니다. 다윗 왕의 마음이 아팠던 것은 그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것을 보면서 그의 지략이 다시 살아난다면 이제 자기는 다시 재기할 기회가 없겠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사 지략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바로 압살롬 편에 서서 이제 다윗은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끝까지 서있던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나오고 있는데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동고동역을 하던 그들의 군사 600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다윗을 끝까지 따라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라는 사람은 블레셋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왕이시여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야 나는 이제 저물어 가는 태양이야. 나에게 왔다 괜히 너까지 화를 당할지 모르니까 너를 따르는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는 그냥 내버려두면 돼 얘기했더니 21절에 보이는 그가 얘기하기를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자나 죽으나 죽음도 다윗 왕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윗 왕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때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독 제사장이나 모든 레위인들이 다윗 왕을 모셔야죠. 저희가 압살롬 편에 설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 왕을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볼 수가 있고 또 23절에 보게 되면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다윗 왕을 따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다윗 왕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윗 왕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모습. 오늘 부분에 또 후세라고 하는 그의 친구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아히도벨이나 후세의 이야기는 또 다음에 묘대에서 자세히 나오지만 이 후세라고 하는 친구가 다윗에게 달라붙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끝까지 다윗을 따라다니는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동역자들을 보면서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인식을 잃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7, 80년 살아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권세나 재물이나 모든 면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공했다는 사람들 주변에 어떤 경우는 사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진실한 친구들이 없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할 만한 친구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권력을 쥐었고 재물을 쥐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권력도 못 쥐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윗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 세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불림받아서 세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그의 가족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녀들 간에 살인이 일어납니다. 자녀들 간에 간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도 도망가는, 아들의 반란에 의해서 도망가는 그런 비참한 그런 왕이 되어졌습니다. 이걸 보면서 죄의 결과라는 것은 무시무시하다. 죄를 우리가 졌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난에 빠진 다윗,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는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처음대로 처리하시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워달려 주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 앞에 동당하는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다윗이 다윗다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항상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울고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제게 발판을 마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망가는 다윗의 왕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발을 떨면서 기도하며 주를 묻어듣고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죄를 범하면 그 결과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 엄청난 큰 파괴적인 것으로 다가오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섭섭하다,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이관희 집사님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 주님 도와달라,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 앞에 우리의 신뢰를 흔들지 말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겠다 하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